시간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 복을 함께 찬양으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찬양의 묘미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는 게 참 부끄럽잖아요. 저도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한 공동체, 한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그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에 앉으신 분들 혹은 앞뒤로 앉으신 분들 좀 사이가 서먹서먹 하시더라도 그래서 얼굴 보면서 한 번씩 웃어주시고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2절 찬양할 때는 나 자신을 축복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안녕하세요.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4월 12일이고요. 4월 12일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건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자, 다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도 소리를 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켜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라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듣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속 죽은 상태로 있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부처 같은 분들처럼 아주 이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기고 유명한 이름을 남기고 많은 문화를 남기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그런 성인들처럼 아름다운 추억의 인물로 머물러 있다면 어떨까요? 그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 아니라 그저 유명한 선생님 중에 한 명, 그저 유명한 랍비 중에 한 명,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면
어떨까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냈지만 성인이지만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계속 죽은 상태로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당연한 것도 맞죠. 근데 당연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 부활에 함께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고 계속 죽은 상태로 있었다라면 이 기독교를 받쳐주는 기반,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받쳐주는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그만큼 이 부활 신앙,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내용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시는 분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두 번째로는 다시 살 소망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또한 죽은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웅은 될 수 있지만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많은 이들에게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를 가르쳐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사복음서에서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미리 예언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구약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죠. 근데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그 당시 지도자들이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밤늦게 몰래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문을 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시체가 부활했다라, 예수의 죽음이 부활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의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천사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사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느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모든 이들이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있고 그 입증된 내용이 성경 말씀에 올바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 잔치 기적을 베푸시는 사역으로부터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길까지 수많은 사역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의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일하심은 삶과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왕이 되어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나 뭐 귀금속이나 조금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들을 사면 보증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보증서라는 것은 그 물건이 이러이러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졌으며 전혀 문제가 없고 이 내용을 내가 증명한다라고 하는 보증서. 다시 말하면 그 물건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문서라는 거예요. 값이 높은 물건일수록 보증서가 있어요.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에는 보증서가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알 수도 없는 것들이 있지만 값이 높은 물건들에는 보증서가 꼭 있더라고요. 그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틀림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보증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사함을 보증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래의 부활을 보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계시냐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고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거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보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에 크게 마음을 담지 않아요. 혹은 이것이 수많은 부활 가운데 하나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는 수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의 생명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유일한 생명, 유일한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일한 부활, 유일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유일한 부활이고 유일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은 유일한 부활이고 유일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꼭 찾아보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유일하신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꼭 읽어보고 가족들과 그리고 부모님들과 이 부활주일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하세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